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봅니다. 아모스서하고 미가서는 약간 이렇게 좀 꼭 짝 같아요. 짝.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그런 예언서라면 미가서는 물론 북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유다에서 유다에 살고 있는 미가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위치도 다른데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모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정치적 부패,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미가서도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측면이 정치적, 그러니까 경영적, 이게 이 통치적 측면이 아니라 좀 경제적인. 그래서 미가서를 경제 정의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 정의의 책.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정치적 정의의 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미가서는 경제적 정의의 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부패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패한 이유가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폐해가 경제적 부패로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함들이 가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경제적으로 타락하면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돈의 힘이 정치가들을 타락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맞물려 있긴 한데 아모스와 미가서가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죠. 1장 1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목이고 또 배경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디에다 선포를 했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계시다, 묵시다. 근데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저 밑에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어제 제가 이 아모스가 살았던 곳을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미가는 더 끝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완전 촌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촌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곳이죠. 그리고 서울로부터 멀면 멀수록 물론 부산 같은 데는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멀면 멀수록 시골이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촌사람인 미가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미가는 무슨 빽이 있거나 무슨 가문이 좋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모스만 하더라도 마노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얘기하면 그 누구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아무런 게 없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다. 출신지 하나 정도 얘기하고 미가다. 그러니까 근본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시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라고 할 때 멸망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 한 40여 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또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읽다 보면 호세아가 어떨 때 왕으로 나오고 어떨 땐 선지자로 나오고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 호세아 왕 때 멸망할 때가 몇 년도냐면 BC 721년입니다.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했어요. 아스리아라는 나라한테.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721년에 왕이 누구냐?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경을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미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보거든 남유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도 똑같다. 지금 사실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고 또 미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더 절박해요. 더 절박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도 적골 날 텐데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해요.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데 왜 바벨론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605년에 아스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아스리아 땅에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스리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 패권 국가가 돼서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럼 721년하고 586년 불과 한 14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140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왕이 대여섯 명 있는데 이 왕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 이제 이후로 나오는 뭐 하박국이니 뭐 스가랴는 아니 스바랴니 뭐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이런 온갖 선지자들이 다 그때부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왕들은 전혀 듣질 않아요. 그들이 왜 듣지 않는가? 그들에게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왕들이 왜 듣지 않냐면 백성들도 왜 듣지 않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잘 지어놓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별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 아니 북이스라엘이야 성전도 없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베델과 뭐 브엘사바에다 산당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뭐 사마리아에다가 하나님 비스름한 거 뭐 송아지 새끼들 막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그러니까 멸망하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멸망했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행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왕들이 왜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냐면 제법 잘 살아요. 제법. 물론 남유다가 아주 부강할 때는 히스기야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이 국군이 좀 이렇게 기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외교를 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양패로 딱 갈라져요. 친 바벨론파, 친 이집트파.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붙어야 산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친 바벨론, 친 이집트 하다가 그러다가 이집트에 한번 와서 왕 한번 바뀌고 뭐 바벨론이 와서 한번 찝쩍거리다 또 왕 한번 바뀌고 그런 수모를 겪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가 살만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국가는 든든하고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15년 동안 살게 해줬더니 바벨론에서 이 사신이 와가지고 어때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괜찮죠.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금고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다 이렇게 자랑질을 해요. 나중에 그거 그대로 다 뺏겨요. 그럴 정도로 웬만큼 살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멸망한다, 심판 온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살만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전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얘기죠. 또 하나 우리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먹고 살만하냐 안 살만하냐, 무슨 성전이 어떠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선지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당시에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왕 밑에 또 선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뭐 수두룩 빽빽하고요,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들이 때만 되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미가를, 뭐 이런 사람들을 너만 선지자냐 이러면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해요. 왜냐? 이들은 이단이다, 이들은 사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이고 괴롭히고 해도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게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배경들을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미가서는 경제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미가서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참된 목자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혹은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래, 큰 회사 다녀야 되고 큰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좀 하고 고지를 점령해야 영향력도 미치고, 깨끗한 부자가 돼서 그냥 부자가 돼야 더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예배당도 커야 신자도 많아야 더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된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모레셋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한테 뭐라면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 나사렛에도 선한 게 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남 벌교 얘기. 제가 벌교 군대에 있을 때 저 많이 괴롭혔던 선배가 벌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벌교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렇지, 무슨 벌교에 뭐 선한 게 나겠어, 거기 뭐 인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벌교 분들이 들으면 이제 화내는 거죠. 그런 정도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다 서울에 가야, 뭐 도시에 가야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미가서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면, 뭐 안 보셔도 돼요,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고 작은 마을이 아니냐, 그런데 내게서 선지자가 나리라, 참 목자가 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 조금 더 구탱이에 있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말구에 있었다 라고 아니까, 베들레헴, 뭐 베둘레헴도 좋고 뭐 베들레헴도 좋고 다 좋다 그러지만,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어디야? 아니, 그런 마을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옆쪽에 저쪽 안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참 목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욕망,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도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미가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왕이나 또 몇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으세요. 다 들어라.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모두 다 들어라.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SNS에다가 그냥 막 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뭐냐면, 아니 교회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왜 자꾸 딴 데 가서 얘기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도 그래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이러면서. 왜 그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가 부패해버렸다고요. 저 시골에 있는 미가를 들여다 쓸 정도로 쓸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쓸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 저 시골에 있는 아모스를 데려다 썼잖아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여러분, 미가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제 우리가 안 봤지만, 네가 뭔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아모스한테 막,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니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아니 나도 지금 뽕나무 배우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아니 북쪽에 가가지고 이러지 하는데 낸들 좋아서 왔냐, 나도 이스라엘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그래요. 나도 뽕나무, 나도 집에 가면 살만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다 써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런 시골 사람을 데려다가 뭔가 막 외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누구한테 그냥 속삭여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고 안 돼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걸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치고. 나중에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벌거벗고 외치고 막 무슨 소 두레를 막 메고 막 왕들 앞에 가갖고 막 미친 척을 하고 조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물통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도 옷을 벗고서 버리고 뛰어다니고 이런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왜?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다닌다니까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래도 미가는 아직 그 정도는, 아직 130년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냥 외치는 정도로 할 때, 이때 들어야 돼. 이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별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3장 1절도 마찬가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외쳐요. 들어라라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요. 6장 1절에 가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6장 1절에 가면 길거리에서 막 외쳐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아예 호소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불러서가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법정 심판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것을 판결하고 이야기하는, 미가가 중간에 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가서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듣고 오히려 미가에게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 법정에다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미가는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의 이유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의 멸망,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아람이니 블레셋이니 뭐 무슨 바벨론이니 다 똑같아요. 다 두 가지예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멸망을 한다, 너희 죄악을 회개해라고 할 때 그 죄를 다 툴툴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뭐 신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각종 신이 나오지만 그거 다 정리하면 풍요와 번영의 신을 쫓았다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레가 대표 선수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풍요라는 말이고 아세라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신들 이름이 대충대충 나오지만 다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다 욕망을 이루어주는, 뭔가를 채워주는 다 그런 신이에요. 우상숭배했다는 것의 핵심은 내 욕망과 내 풍요함을 쫓아갔다. 그래서 신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너희 욕망을 신처럼 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죄악은 딱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했다, 불의를 행했다. 불의를 행한 원인은 어디인가? 우상숭배 때문에 원인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만 돌이켜라.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회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구절만 보죠.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당시 시대가 어땠는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걸 행한다. 밤중에 자기 집에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서 침상에서, 야 내일은 누구 걸 뺐을까? 어떤 놈 집 거를 후려칠까? 내가 가서 누구를 가서 이렇게 괴롭힐까? 이런 것을 자기 침상에서 멀쩡히 누워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그들의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다 빼앗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고 다른 사람의 생계 수단을 빼앗으면서 먹고 살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다 복이다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을 줬어요. 목자한테. 양을 쳤어요. 그래서 양이 잘 자랐어요. 털도 있고. 그래서 그 대가로 털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로 옷을 만들고 뭐 이렇게 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에 이렇게 털을 갈아서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잘 다스리라 했더니 껍질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쪼리고 우리고 해서 그냥 긁어먹고 딱딱 아주 그냥 바닥까지 그렇게 먹어치우더라.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예를, 자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 대가를 주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아주 쪼리고 볶고 완전히 바닥까지 해서 자기들한테 온갖 걸고 나머지 쓸모없으면 갖다 쳐 버려버리고 그런 정도로 끔찍하게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들아 이코로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아.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이 미워한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우습게 하는 자들아.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대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돈을 좀 갖다 주면은 예배에 그냥 크게 드려주고, 무슨 굿판도 아니고, 여러분, 굿판을 무당히 굿판하면 돈에 따라서 굿 크기가 다르다며요? 헌금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복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런 짓들을 하고,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짓들을 골라서 하고 있더라.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이런 짓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여러분, 아모스서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속이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런 불의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유가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회파시킬 것이다. 지금 우상이 가득해요. 근데 어떤 우상들이 가득하냐?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몇 명 또 포기하고 이렇게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뭐 계속 미가서 뭐 앞으로 성경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훑어주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내용을 모를 게 없어요. 모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5장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더라. 아세라 목상이 있고 각종 새긴 우상들이 있고 점을 치고 무슨 주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온갖, 이게 다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아주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아세라 신상을 섬기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다. 부처님을 섬기고 알라 신을 섬기고 이런 게 우상이다. 물론 우상이죠. 근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다른 신이에요. 내 욕망을 섬겨서 안 돼. 내 욕망이 신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나 중심이 돼버린 내가 신이라고요. 내가 내 욕망이. 그것이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나를 이기고 나를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욕망을 뒤집어 씌워서 신으로, 거짓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우상.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정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미가를 반대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미가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들, 예언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좀 떠들지 말고, 아, 왜 평안하고 괜찮은데 왜 자꾸 막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너만 조용하면 다 괜찮아. 아, 다 행복해. 너만 떠들어. 네가 떠들어서 그래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 거 시끄럽고 조용하고 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있는 포도주를 담가 먹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좋은 거를 써야 되고요.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사야 되고요.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비싼 거 사셔서 꼭꼭 밟아가지고 오랫동안 밀봉해 놓으면 맛있는 포도주가, 그 밤중에 부인하고 건배해가면서 기분 좋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리더십,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무슨 투자, 잘 사는 법, 무슨 뭐 어쩌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강의를 하는데 믿음으로 투자하면 3000%를 받네, 300%를 받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목사가 다단계를, 오늘 제가 친구 선교사가 왔어요. 지난번 우리 선교 와서 설교했던 조성욱 선교사가 오랜만에 와서 얘기했더니 어제 한 10몇 년 된 신학교 동기가 목사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없는 시간 빼서 만났더니 다단계 꼭 한 번만 가보자고. 이게 선교를 왜 그렇게 좋다고. 막 너무너무 정말 미치는 줄 알았대.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들이 그룹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다단계가 이게 교회가 살 길이다. 그래 갔더니 하도 가자고 갔더니 거기에 가입하면 선교 크루즈선을 공짜로, 이것만 해도 땡 잡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조성우 선교사가 한마디 했대요. 나는 돈이 있어도 크루즈 배 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말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크루즈 배를 타는 게 유혹이 되는 사람이 그거 들으면, 와, 그렇구나, 저거 하면 내가 크루즈 배 탈 수 있구나, 선교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크루즈 배 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석 사고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구나, 그게 유혹이 되는 사람한테 유혹이지. 조성호 선교사가 나는 돈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누릴 작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유혹이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누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권력이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걸 나한테 주면은 나 그냥 바로 다른 사람 준다. 이런 정도 사람한테 무슨 다단계가 웬 말이고, 무슨 복권이 웬 말이고, 무슨 땅 투기가 웬 말이고, 예? 집값이 얼마 올리는 게 웬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우리한테 유혹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유혹이 되세요? 그게 유혹이 되면 유혹이 되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독주를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무슨 리더십이니 무슨 생활 뭐니 이래가면서 교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영역이 있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애 낳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시험 붙어.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 기도받으러 그냥 온갖 목사가 무당입니까? 목사가 무당이에요? 왜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차를 사면 목사를 불러다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지를 않나?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고,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 그러고 나면은 그냥 막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영빨 떨어진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 이런 짓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낯설습니까? 여러분? 낯설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너무 흔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던 이의용 교수께서 국민대학교의 교수시죠. 장로시죠. 오정현 목사가 잘못한 것을 비판적인 논조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적어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돈을 막 흥청망청 쓴 거예요. 교회 돈을.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깜짝 놀랐네요. 아니, 목사가 골프 치면 왜 안 되냐? 목사는 벤츠 타면 왜 안 되냐? 좋은 집 사면 안 되냐? 목사는 그러면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우영 장로님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다가 밑에 댓글을 이런 장난은 진짜 이게 논란거리가 되니 이게 정말 창피하고 쪽팔려서 정말 못 살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제가 골프 치고 한번 다녀볼까요? 목사가 왜 골프 치면 안 되냐? 골프가 그냥 기본 이게 스포츠인데 왜 치면 안 되냐고. 왜 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에서. 여러분, 이런 미친 짓들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당연시 여기고, 그게 왜 안 돼요? 왜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가 왜 누리면 안 돼요? 그걸 신자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고 장로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좋은 목사님 노릇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부패했습니까? 왜? 아까 우리가 사회적 불의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원인은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너 반드시 죽는다 각오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입에다 먹을 걸 물려주면, 신방으로 오면 교회에다가 드릴 헌금 하나 놓고, 목사님한테 드릴 헌금 하나 놓고, 그걸 보자 이거밖에 안 넣냐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여러분, 뭘 주면 복 준다고 평안하다 그러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다. 뭐냐면 너 각오해라. 그냥 속으로 저게 저 신자라는 게 목사를 이렇게 대? 그래, 네가 목사 대하고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저주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선지자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뇌물로 싹을 받고, 선지자라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평안하다 외치고 하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전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불의를 행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이 뭐예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거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잖아요. 침묵의 카르텔, 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내가 굳이 불편한 얘기를 뭐하라 해. 다 아는 사람, 다
그냥 끼리끼리인데, 목사가 왜 목사한테 뭐라 그래? 다 우리 편 들어줘야지. 우리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한테 뭐라 그래? 다 좋다고 해야지. 그렇게 아무도 죄로 지적하지 않으니까 죄인 줄 실제로 몰라요. 뭐가 잘못된 줄 몰라요. 1,000번 죄를 하는데 매일매일 1,000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잘못됐냐고 헌금하는데 나중에 복 받으면 되지.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돼. 그래야 회개하는 거고, 그래야 돌이키는 거고,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신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다 좋다 오냐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결국은 선지자들이 부패했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낳았고 사회적으로 불의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막 책망을 해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 그래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그래도 내가 뭐 너 죽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야. 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말씀을 돌아.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남은 자도 있고 다 견디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렇게 오히려 또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서, 저 같으면 그냥 넌 죽어, 아주 넌 천국에서 나 만날 일 없어, 각오해, 이러고 말아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지 않겠냐, 힘내자, 뭐 이런다니까요. 이 미가서도 똑같이 그래요. 뭐 독한 얘기 한 다음에 한번 하나님이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독한 얘기 한번 하고 이러세요. 참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약해요. 지금 12절 13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막 독하게 얘기한 다음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남은 자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누구냐?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왜 떠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야.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의 산산을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패악한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은 자, 참고 견디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도록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가는 줄 알고, 이 사람도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까 막 가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선두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시대이고 아무리 멸망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길을 여는 자가 돼서 그 길을 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4장 1절에부터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끝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3절 끝에부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날 그들을 모을 것이고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진짜 평화는 또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가 되고 누구에게 종속되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량을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일구면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참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이 그런 중심부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죠? 이렇게 되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라 뭐 그러면서 7절 8절 남은 자들을 이 사람이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길을 여는 자를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나는 남은 자를 해야 돼. 길을 여는 자는 저기 저 신경질 내고 있는 저 이진호 목사가 할 거야 아마. 저 사람이 그래 가면 뭐 쫓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뭐 무슨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데서 참 목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에게서, 약자에게서, 소자에게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내가 뭐 그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한 번도 용기를 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자라고 한탄할 거 없어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할 거라는데, 마지막으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드디어 미가서의 결론 지점에 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천상 법정을 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이 변론, 이런 단어들이 다 법정 용어예요. 지금 법적으로 좀 고소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막 억울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이렇게 도왔는데, 너희들 이렇게 배반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뭘 도대체 해준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판을 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뭐가 괴롭고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은혜로 함께했고 이렇게 지켜줬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6절부터는 뭐냐면, 이걸 듣고 있던 미가가 듣고 있기 민망하여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간구해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용기가 없었구나.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경배할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묻는 걸, 이게 대답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하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고 막 기뻐할까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서에서도 우리 봤듯이 제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요.
오히려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외식하고 있는 것 너무 질렸다 얘기하는데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내 행위를 그냥 그야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물 잘 드릴까요? 송아지를 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요? 정말 많은 재물을 좀 확 드리면,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그냥 번듯하게 딱 짓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물어왔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물어왔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지. 내가 새벽 예배 빠져서 그래. 내가 금요 기도에 안 가서 그래. 내가 지난주 11조 떼먹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고요. 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왜 금요 기도를 해요? 왜 11조를 해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다 수단이에요. 이거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인 것들이에요.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인 것 뿐이에요.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수단을 강화시키고 있다고요.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심지어는 차라리 나를 드릴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버릴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가 될까?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막 하나님의 일에 그냥 확 뛰어들까? 직장 때려치고 그냥 이거 할까? 여러분, 목사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직장 때려치고 이거 하면 그렇게 좀 제가 맨날 쉽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목사가 어려운 거구나 이제 깨달아요. 내 철이 없었구나. 목사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달아요. 대충 해서 내가 쉽다 그랬구나. 요즘 이게 목사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제 사람이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목사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그냥 대충 해볼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여줄 게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다. 너가 다 알고 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우리 인자만 나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야.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러빙 카인드리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비로움이, 오직 사람을 사랑하며,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오직 사람을 사랑하며. 이거 헤세드예요. 이 단어가 헤세드, 사랑하며. 근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이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법이,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 이미 너에게 줬다. 다시 그걸 다 회복해라.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정치 지도자의, 또 경제적인 지도자들의, 또 종교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뜻밖해요. 정치는 부패했으니까 조직은 이렇게 만들고 기업은 이렇게 운영하고 목사 제도는 이렇게 바꾸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가르침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불의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7장 끄트머리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위로하는 거죠. 회복을 또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겁나게 막 강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오래 참지 않냐,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죄악을 다 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길을 여는 자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시대 그렇게 사는 자들, 남은 자들, 길을 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일은 우리 하박국을 이야기할 거고요. 하박국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박국 얘기는 짧아요. 3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에 인용되듯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고요.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좀 그건 멸망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 이후에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요 성경 공부 그대로 진행합니다.